오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백성을 인도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먼 길을 가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아주 특별한 방법 깨닫게 됩니다. 고대 도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그 길이 향하고 있는 행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뜻은 그 길을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다른 말로 왕의 대로라고 당시에 불렸습니다. 고대 근동의 중심인 애굽과 블레셋을 연결하는 국제 도로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인데 해안길이라고도 합니다.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전시에는 군대가 이동하는 도로, 평상시에는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역로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도로를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는 그 당시에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파병된 부대가 주둔하거나 블레셋에서 파병된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빠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당연히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른다면 분명히 놀라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닦여진 도로라 할지라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 길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길이 광야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아무리 험한 길이라고 해도 먼 길이라고 해도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빠른 길 그리고 잘 닦여진 도로를 뒤로 하고 이렇게 험한 길, 먼 길을 돌려 우리를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이 빠른 길을 막으실까?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은데 왜 이 길을 통과하지 않게 하실까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친백성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하고 훈련도 안 되어 있고 마음도 여린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돌아간다고 느낄 때 참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포장된 도로로 빠른 길로 잘만 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둘러 갈까?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갈까? 내가 가는 인생길은 왜 이렇게 힘든 광야길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고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은 거친 길이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을 위해서 미리 가시면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잘 아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지요. 광야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길 아니고 또 낮에 구름기둥으로 밤에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기에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길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광야길은 둘러가는 길이고 거친 길이고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출애굽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편한 길, 빠른 길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피해서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떠나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생생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리본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층과 4층 진행되는 공사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2, 3층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좋은 업체가 잘 선정되어서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하시면서 기도합니다.